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올까요? 많은 감독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선수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올리죠. 그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컨디션이라는 게 뭡니까? 상태죠, 상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나요? 문제만 오면 지는 거예요. 사건만 생기면 지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져요. 한계만 만나면 져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믿음의 결승선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결승선만 넘어서면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것에 익숙한 신앙생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가 진행되면서 우리 먼저 교역자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아팠어요.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집중훈련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은 집중 캠프 자체가 고난이래. 왜? 자기 했던 리듬인데 그 리듬을 깨야 되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캠프라는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들은 뭘까요? 경기 뛰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안 다칩니다. 워밍업을 해야 안 다쳐요. 그죠? 여러분이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스트레칭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벌떡 일어났다간 어떻게 됩니까? 뭐가 끊어져요.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이 잘 마치고 일본 돌아가셨는데 바로 아프셨어. 어제 통화해보니까 몸살 끙끙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목요일 날 안 쉬고 데이트하러 가셨어요. 마지막 남은 날 내 사랑하는 한경미 선교사랑 같이 예전의 기억을 추억하며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냐? 광화문 가서 사진 찍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어디 가셨냐? 명동 가서 그 명동 칼국수 아이고 우리 지금 배고프죠? 저도 명동 칼국수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막 걷고 오신 거라 목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준비 운동 안 하고 또 갔다 와서 몸을 풀어주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게 쫙 하고 자야 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뭔가 일을 하고 나면 풀어줘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캠프 기간에 여러분들마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상태가 응답받을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 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면 하나님 여러분은 준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 못한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서 응답도 오기도 해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상태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 기간에 오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막 가난이라는 고통을 막 질병이라는 고통을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캠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문제 만날 때 제가 여러분 문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결승선을 넘어서는 도전을 혼자서 말씀 가지고 성령께 의뢰하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와요. 왜 캠프 기간인데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적용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요, 부상당한 사람은 경기에 뛸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감기 몸살 앓고 있는 사람은 한계가 옵니다. 축구 경기할 때 전후반 90분을 다 뛸 수가 없어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의 밭을 누릴 전도 캠프 40일 집중과 이 캠프 기간에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상태를 회복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걸 축구에서 말하는, 경기에서 말하는 용어로, 스포츠 용어로 위닝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문제가 올 때 그 부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한다. 아멘.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난 반드시 승리한다. 사단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답답한 것 같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몸살 날 정도로 짐이 되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캠프 기간을 허락하셨고 응답을 준비하셨고 내게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정확한 상태로 만드는 여정입니다. 그 여거를 넘어서는 한 번의 싸움면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스스로 응답받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의 어수선한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이것이 전달된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죠? 믿음의 사도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의 율법주의가 강하게 초대교회를 파고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수선하겠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로 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을 이겨라.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아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진짜 고난이 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나랑 안 맞으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일 밤 들어오십니다. 첫날 들어온 숫자 파악했더니 채팅하는 거 말고
채팅하는 것, 그러니까 화면만 아니라 화면 안에 2명, 3명이 같이 계시대.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첫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60명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둘째 날 반으로 줄었어. 이게 무슨 그래 제가 속지 않아요. 그래 속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맞춰지면 응답하시는 것이지. 꼭 40일을 채워야 되는 거냐? 아니지. 40일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고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알고 하루만 참석해도, 언약을 알고 하루만 정확하게 상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이번 캠프에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걸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나 몇 주까지 왔을까? 남은 기간 동안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에 받아가세요. 주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죠. 정현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제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나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사람을 모델로 누군가를 뒀겠죠? 아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자꾸요 대단한 사람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씩 도전해 온 거예요. 뭐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데 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히브리서에는요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그 거룩함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모습을 거룩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힘드실 거예요. 문제 만난 분들, 갈등 만난 분들, 뭐 만나는지도 대충 다 압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만 회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상태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 혼, 육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절대 여러분을 지금부터 막 문제 줘서 고난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으라고. 정확한 상태를 만들라고.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즉시 시간표를 두고 무응답도 우리에겐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하면 성경에서 말한 걸 그대로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래요. 부지런하래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프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더만. 아프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아픈 겁니다. 첫 번째, 밤에 늦게 잔다. 그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다. 운동을 전혀 안 한다. 숨을 쉬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당연히 아픈 겁니다. 당연히 아픈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도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제가 가만 볼까? 아프다면서 할 거 다 하더만 뭐.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하루의 스케줄을 전도 스케줄로 만드세요. 운동하세요. 재밌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 이민의 사모가 애들을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 활동하고 수영을 보내거든요. 근데 수영 갔다 와서 이영수 지사님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수학이랑 국어를 봐주시는데 애들이 수영을 갔다 오면 퍼져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의 사모는요 모든 걸 저한테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좀 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게요? 챗 GPT에 물어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차 안에서요 재밌겠다면서 바로 물어본 거예요. 챗 GPT에. 수영을 하고 공부하는 게 나아? 공부를 하고 수영하는 게 나아? 운동을 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나아? 공부를 하고 나서 운동하는 게 나아? 여러분 뭐가 나은 것 같습니까? 네, 다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신도 없고. 챗 GPT님의 말씀입니다. 수영을 하고 공부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까지 얘기해 줘요. 리프레시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공부의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나면 모든 게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고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짐이 되게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지 않으면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요 아픕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니에요. 운동이에요. 그것도 땀 흘리는 운동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요 아프다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아이디어가 안 따른다고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빈 시간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래에서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을 하고 모든 스케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밤에 오기 전에 운동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기도 속에서 한다? 아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아프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응답이 옵니다. 바울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육체에 자기가 가시가 있어. 어느 정도로 사탄의 가시라고 칭할 만큼.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3번이 아니라 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 주석가들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근데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공고함과 핍박과 환난과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때에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강함이라.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 안 될 것도 없고 응답 못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정확한 영적 상태만 준비된다면, 정확한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만 준비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만났어요. 집중훈련 기간에 우리 팀에서 올라오는 포럼을 봤는데 이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옛날에 뜨거우면 어디로 가고 사라지시고 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뜨거움을 사모해서 내가 옛날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다. 상대적으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뜨거웠던 것이고 열정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그랬다. 내가 복음 깨닫고 전도사 처음 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냐. 근데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힘 빠지고 나서는 그 옛날에 그 어떤 선명함, 어떤 나의 그 집중력 그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맨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착각이더라. 그때는 복음이 충격이었고 지금은 복음이 인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냐? 복음에 충격이 돼서 막 여기저기 못 보고 오직 복음 그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집착이고 복음을 인격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원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충격이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복음이 인격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인격된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복음이 인격이 된 사람은요, 그죠? 모든 지정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하는 것이요. 복음이 된 사람은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대화가 달라요. 여유가 달라요. 여러분은 복음이 충격이 아니라 막 옛날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옛날에 그때 뜨거웠던 대로 돌아가야 돼. 그때 막 찌릿찌릿했던 대로 눈물 막 났던 대로 막 기도한 가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알겠시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 들은 지 우리가 거의 30년.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이 복음을 삶에서 누리는 기도가 계속 나와요. 이게 세팅 안 된 상태에서 현장 가니까 아마 충격받았지. 충격받은 거 주니까 이 사람도 충격받지. 그러니까 충격만 계속 주다 보니까 전부 응급실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응급실 신도들만 있는 거야. 사건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똑같은 기복신앙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복음이 충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누려질 때까지 내 영적 상태를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는 절대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세 가지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망대 세우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속인다고 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망대를 세 가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망대 세워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이게 알겠는데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아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12장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이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의 시내산이 생각나죠. 율법을 받았던 산이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타지 않는 나무의 불로. 그 불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날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셨고, 모세와 대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던 게 출애굽기 이 19장 또 20장에 나옵니다. 중재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신 산에 짐승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면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초대교회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시온산이라는 건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전 성도를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전체를 말할 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성이라 함은 영원한 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존하는 성.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다라는 건, 이 천만은 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 원어로 보면은 수많은 천사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똑같은 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까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말할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그 어수선한 초대교회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현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상태가 아니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캠프 기간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라는 게 기준이 돼서 나 때문에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뭘 만들어놨습니까? 사단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고난이 되는 거라.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가 막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현장의 분위기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복음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 복음과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절대 망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인 시내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예루살렘 된 믿음의 장자들의 축복인 시온산,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분별하는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에 수많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나오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도단상을 아람 군대가 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불안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불말 불병거가 더 많았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망대는 무엇으로 세워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든 부분에 미리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미리 뭔가 앞서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인생에 앞서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뭘 얘기하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땅을 진동시킨, 율법이 임할 때 땅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아벨의 피는 억울함의 피요 복수를 호소하는 피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모든 죄인을 제사하는 피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피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경고하셨잖아요.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경고를요, 사람들이 거역한 거예요. 그때마다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잖아요.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지금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함께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놓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늘도 진동하리라 함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하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 하늘에서 진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시간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게 뭐냐?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진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원어를 봤더니 에코겐 카린,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라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자라는 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율라베이야,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보다 더 의미가 정확한 단어가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데우스인데, 이 데우스는 공포심인데요. 이제 좋은 의미로 존경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믿음의 망대,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은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이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믿음은 없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을 믿음의 증인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특징 가운데 그 에녹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하셨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나에게 상을 주신다. 상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하신가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맞죠? 오늘 습관처럼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했어요. 내일도 여러분이 현장 갈 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상하라고 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영적 상태 바꾸는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여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는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간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6명이 한날 1시에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태안 앞바다에 수련회 갔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생긴 태풍, 브랜덴 태풍. 야, 어떻게 그러면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새벽에 우리 나가서 놀자 해가지고 보트에 바람 넣고 물침대에 바람 넣어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떠내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들이 없어. 다 찾아본데 없어요. 제가 가지고 간 만원경으로 보니까 내 동생부터 시작해서 6명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만원경으로 봐도 코딱지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주저앉으셨어요. 어떻게 좀 해봐 하고 주저앉으셨어요. 왜냐면 애들이 못 오니까. 쓸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윤정사 선생님 뛰어다니시고 우리 수영을 저기 뭡니까 동해에서 수영을 잘하시던 홍재근 장로님은 서해에서 혹시나 우리 김동자님하고 둘이 밧줄 메고 들어갔는데 밧줄 길이가 안 봐도 훤해. 거기까지 못 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윤정수 선생님이 뛰어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바다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젯밤에 보트가 한 대 와 있었던 거예요. 윤정수 선생님이 그 보트 가지고 애들 데리고 구조해가지고 묵가에 애들이 물침대 던지고 발을 내리는 순간 안개가 어떻게 그거 우리 다 봤잖아요. 거짓말같이 안개가 깔려요. 바람이 막 몰아치면 우리가 천막 말뚝 박아놨던 거 다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예배부터 드리자. 그때 이제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었는데 이호카 장로님의 고백.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걸레밥 물이 상추를 씻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모르고 잘 먹더라. 기도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건물 지어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썬 어음 그게 다 우리 교회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 경매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준비하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상태를 만든다면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절대망대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캠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캠프에 도전하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이 캠프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질문하시고요. 현장도 밟아보세요. 요청하세요. 전도사님 나 내 지역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현장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나랑 한번 밟아주세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직자님, 나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걸 내가 보고 싶어요.
나랑 같이 현장 밟아주세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요. 우리 오은석 지사님 사업장 있는 도원미트 현장에 갔어요. 가봐서 밟아봤더니요. 쿠팡 물류센터, 대원 택배, 그 다음에 뭡니까 롯데 물류센터 막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경인 아라뱃길 근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주거하는 기숙사도 없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캠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세일을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갔어요. 가는데 자꾸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을 밟은 분들의 말을 듣게 하시면서 마음에 한 단어가 품어져요. 다민족. 쭉 밥 먹고 나서 밟았어요. 밟는데 다민족이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부 아랍권 사람들 같아요. 한 7명, 8명의 남자들이요. 그 격이날백의 잔디 초원에 막 자유하게 누워서 막 구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두 분이 그 횡단보도 건너서 오는데 딱 보니까 자신만만해.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죠. 영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뭘로 해야 되지? 한국에서 일하니까 한국말 통하겠지.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그런 거예요. 언제 왔냐고. 10살 때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17년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나왔어. 서경대 전기공학까지 나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네. 그래가지고 우린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기가 이게 파키스탄을 왜 가요? 머리 아픈 동네. 머리 아프대 그 동네가 자기가 파키스탄 사람인데 거기 동네 왜 가니? 거기 동네가 머리 아픈 동네인데.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누워서 막 하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급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한국말 잘 못하고. 그래서 혹시 관리자니까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민족 돕는 복지단체에서 나왔다. 천국복지단체. 그러면서 전화번호 다고 우리 연결해서 한번 만나보자 했더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냐? 같이 운동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힘들어서 못한대.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된대.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대. 그러면서 월급이 작다는 둥 이런 말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 써주면서 자기가 한글 다 써주면서 이름 써주는 거예요. 알리 그리고 옆에 괄호치고 김우진. 한국 이름이 김우진이야. 어디 배우 이름인가? 그러고 나서 나 갈 때 그러는 거예요. 형 또 봐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캠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어딨냐고 갔는데 만남이 되잖아요. 문이 열리잖아요. 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질문하며 간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 한 성도님이 캠프 때문에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상태를 바꿔내면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같이 일하는 분들의 상태가 보여지는 대화가 있고 어느 날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같이 일하는 분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상태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바꿨는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럼 딱 올린 거예요. 진짜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을 보도 진짜 하나님 문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제자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집중하겠습니다. 어제도 또 한 명이 영접했는데 초등신학원 가는 우리 랩런트들 끝나고 나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사건이 생긴 거라. 그 동네 아이들은 다 좀 뚱뚱하더래요. 걔네들이 놀이터에서 못 놀게 막은 거지. 이렇게 막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갈산동파, 서창동파가 붙은 거예요. 그래 막 싸우는데 이제 중재하러 이제 전도자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갈산동파가 피해를 줬어. 자기네들이 피해 준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그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서창동파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다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가 아팠겠다. 마음을 알아준 거지.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애가 마음이 누그러진 거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여기 우리 토요일마다 매주 온다. 그러면서 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오고 뭐 놀고 싶으면 와. 그랬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창동파 이 투가 얘는 맨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다음 주에 오면 딱 한 번만 사줄게. 그랬더니 오겠다고. 아니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설득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다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만나자마자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요. 너나 믿어. 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해보면 나와요. 연결점이. 그리고 진짜 복음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을 지금 여기까지 만나게 된 흐름을 얘기해 주라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 여정을 얘기해 줘요. 내 여정 소개하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잠깐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접하겠냐? 뭐는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쁘니까 양육은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부목사님께 맡기고 저한테 연락해서 맡기면 되죠. 아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양육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요번에는 좀 연결시켜 주세요. 우리 가고 싶어요. 현장 좀. 그죠 부목사님? 웃기만 하시네. 우리 30군데 현장 가고 싶죠 전도사님? 할렐루야 하시네. 항복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현장 가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어 안 달라.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가는 일도 많아요. 저는 어제도 또 만났어요. 어제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순회하거든요. 렘넌트 데이를 두고 계속 순회하면서 PK, MK 사역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후원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형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입니다. 그 전 세계로 유명하잖아요.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가 그 형이 후원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헌신하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한국에. 선교사 가족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선교사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아니 그 가족이 모두 들어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PK, MK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달에 한 번 순회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산이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안산 갔는데 안산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그 해외 기업에서 인사팀에 일하고 재택근무하는 일주일에 3번만 일하면 돼. 페이도 많아. 좋더만. 파라다이스 직장이야. 일주일에 3번만 재택근무하면서 소통하면 인사관리 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현장 가고 훈련 따라다니고.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사 그 능력을 PK에 적용시키자. PK 전체 네트워크 인사 네트워크 만들자 했더니 알겠습니다. 뭐 하면 될지 벌써 그림이 나온대. 오케이. 또 함께 가는 목사님은 IT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건 조용히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PK 생각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날 준비하신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민족 사역 잘하고 있는 PK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서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캠프는요 노는 거예요. 이건 은혜 될 줄 알았는데 캠프는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 바꾸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밟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꾸 끝내려는 심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을 영접까지 막 하고 교회까지 데려와야 되는 그 동기와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뒤에 문이 있어요. 또 하나님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넓게 생각하세요. 시간표를 넓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어도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전해봐서 아니면 그 뒤에 또 주변에 문이 있어요.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얘기해 주면 그 사람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이걸 제가 다 얘기하는 건 뭐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집중의 상태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면 반드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형통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과 내 안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두고 믿음의 결승선을 넘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도전을 오늘 세 가지 나의 배경, 나의 미래, 나의 미션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 속에 성령 인도 받는 전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